아멘. 오늘 설교는 제가 성경 통독 강의할 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강의할 때 먼저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또 듣는 성도들도 큰 힘을 받는 걸 보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금 코로나19로 또 많이 지쳐있을 이 상황에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라는 성경이에요.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오늘 다시 3장 1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선포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약 그 성경을 통해 계속 하신 말씀이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한 가지 힌트를 주는 게 뭐냐면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가 오실 것을 예비하는 사자가 한 명 더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보면 주인공이 먼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뭐 약간의 조연들이 막 분위기를 잡다가 주인공을 이렇게 소개하거나 아니면 스포트라이트가 딱 주인공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자가 한 명 등장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곧 예수님이 오실 때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이 바람잡이를 하는 이 역할, 예수님 오실 걸 예비한 자가 누굽니까? 신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선포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세례 요한이 왔을까요? 통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10년? 한번 맞춰보세요. 말라기 선지자가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야, 메시아 보낼 거야 하고 한 30년 있다 오셨을까요? 한 100년? 200년? 도대체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의 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시간적 간격을 말씀드립니다. 놀랍게도 400년이라는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사자 메시아를 보내고 준비할 사람을 보낸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세례 요한 그 자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50년 1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다른 선지자가 전혀 활동하지 않았어요. 무려 400년 동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을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은 침묵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중간기라고도 부르고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때 침묵하셨을까요? PPT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치셨을까요? 하나님이 잠시 쉼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중간기 400년의 침묵의 시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400년 가운데 처음 있었던 일이 페르시아가 멸망을 했습니다. 페르시아는 또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데가 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저 페르시아 제국, 우리나라를 저기에 지도에 놓는다고 하면 정말 거의 작은 점의 마디에 불과할 텐데 저렇게 큰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디서 망하냐면 저기 녹색 부분 보이시죠? 저기가 마케도니아란 그리스입니다. 저 지역을 침략하러 갔다가 저기에서 마라톤 전투에서 침략을 못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재정비해서 가는데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또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돼요. 그런데 이 곳에서, 저 녹색 지역에서 어떤 왕이 나타나냐면 필립이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그가 마게도니아에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다 연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힘을 모아서 페르시아 제국에게 대항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46세에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싶으신 것 같은데 이제 본론이 곧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46세에 필립이라는 왕이 죽고 20세에 누가 그 뒤에 아들이 왕이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저기에서 왕이 돼요. 그러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왕이 됐는데 13년 이제 점령을 하고 통치를 해요. 33살에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13년 동안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 일이 있는데 이자의 스승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전의 왕들은 힘으로 침략하고 부수는 나라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늘 압제하고 점령하는 일이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좀 달랐어요.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냐면 철학이에요. 철학. 이런 나라를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 교류가 되고 뛰어난 인물들은 등용이 되고 그리고 학문들이 있어서 진리를 탐구하는 분위기에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13년 동안 이것을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런 나라로 민족들과 나라들을 합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통일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화가 일어나냐면 나중에 그 헬레니즘 영향이 어디에 있냐?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때 철학 시간에 금욕주의, 쾌락주의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이냐 자꾸만 이성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게 돼요. 이게 지금 400년 동안 계속 문화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날 안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제 오늘날 2021년에 오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오늘날 오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시대의 특징은 뭐라고 부르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그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적인 거 싫어합니다.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성적이고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내 경험, 내 감각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강남스타일 노래 나왔을 때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좀 그런 특징을 많이 보여준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강남스타일 보면 거기에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냐면 낮에는 정숙한데 밤에 되면 놀 줄 아는 여자, 머리를 풀어헤치는 여자. 옛날 절대적인 이성 진리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이상한 여자예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거기에 보면 또 나는 사나이인데 무슨 사나이입니까? 커피 한 잔을 원샷을 때려요. 나는 사나이래요. 그게 예전에 보면 이상한 사람인데 지금은 그게 내 스타일이고 그게 강남 스타일,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와서 원수를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400년이 지난 이때는 이성과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와요.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런 분위기가 쌓여져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바울이 전도를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헬레니즘 문화 영향 아래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 애쓰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지만 결국은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 너무 쉬웠던 게 무엇이냐면 각각의 유대인들도 그 영향을 받으니까 회당이 있어요. 회당에 가서 전하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들어요. 아레오바고라고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이여,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막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와서 일단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는다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바울의 말이 더 궁금하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기가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0년이 침묵입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이어서 두 번째 중간기의 특징,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그때부터 왕조가 4개로 나뉘어져요.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빨간색, 녹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주황색 이 나라들이 4개의 장군들에 의해서 다 나눠집니다. 근데 이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처럼 되고 싶어서 서로 역사적으로 계속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데 전쟁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북측에 있던 사람들이 남한까지 내려오는 일들이 있어요. 남한에서 정착한 사람도 있고 서로 혼합이 돼요. 정착과 혼란과 이주 혼합이 돼요. 그럼 그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저렇게 계속 전쟁의 역사를 몇백 년 거치는 동안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서로 섞이다 보니까 민족끼리 언어가 통일이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세계 공용어처럼 쓰이는 언어가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을 통해 전달됩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도 무엇을 통해 전달됩니까? 언어예요, 언어.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경찰대학교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설교를 하라고 했어요. 제가 열심히 영어로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내가 영어를 잘하든지 저 경찰들이 한국말을 잘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영어가 잘 안 되고 막 써서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이만큼인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끼리 이런 얘기가 있대요. 하나님, 세계 공용어가 한국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국의 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그러면 한 번씩 나가면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전하면 되잖아요.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이 위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언어를 다 통일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헬라어가 익숙하게 했어요. 바울이 어떤 자이냐? 헬라어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 히브리 말로 하지 않아도 헬라어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도 한국말을 다 알아들어요. 미국에 가서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공용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6개 국어를 할 줄, 6개 국어. 그러니까 언어의 통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힘있게 온 민족에게, 온 나라에 전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400년이 침묵기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준비하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일하시고 계신 시기였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헬라 제국 때 오지 않고 예수님은 로마 제국 때 오셨어요. 왜 로마 제국일까요? 로마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잘 몰라도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해요. 로마는 도로를 만드는 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많은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도로를 통해서 군대를 신속히 파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도로를 만들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을 해요. 잘 도로를 닦아놨더니 결국에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군대를 위한 도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도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로마라는 나라는 자기가 군대 보내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제자들이 그것을 통해 다 전도하고 다니고,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 비자 때문에 지금 외국 못 나가요. 이때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이 코로나 주셨으면 다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다 자가격리해야 돼요. 코로나 없었어요. 자가격리 없어요. 그냥 도로 그거 이용하고 그냥 로마 시민권 비자 받을 것도 없이 그 넓은 지역을 마음껏 다녀도 되게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400년이 그들은 침묵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400년은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과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채워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중간기가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산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 왜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오늘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라고 하시면서 일을 만들고 성취하세요. 하나님은 일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길어져서 힘들게 하느냐 하지만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지금 무언가의 일을 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낙심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지쳐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당장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예요. 힘들고 낙심되고 침묵일 때 세 가지 하나님 기억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고 나의 가정을 위해 일하시고 나의 믿음을 위해 일하시고 나의 산업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 보낸다고 하고 안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낸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마음을 찢는 일입니다. 자신에게는 뼈아픈 가슴 아픈 일이 예수를 보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에게 그것이 구원이 되고 선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 안 좋은 걸로 일하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좋은 거 주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물며 아들도 아끼지 않은 이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선한 것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400년 전에 왔어도 바울 혼자 뭘 할 수가 없어요. 헬라어가 통일 안 됐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로가 확장되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때가 맞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이때 이거 해주셔야죠. 하나님 이때는 이 정도는 좀 이루어 주셔야죠. 이때는 치유를 좀 해주셔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면 여러분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가장 좋은 타이밍이 곧 다가오겠구나. 어둠이 깊을수록 해는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졌다는 것은 곧 완전한 타이밍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도 좀 힘들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뭘 계획만 하면 자꾸만 어떻게 누가 보고 있는 것처럼 계획만 하면 교회 일이 자꾸 코로나로 이렇게 멈춰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 만 4년이에요. 만 4년 동안 코로나가 만 1년 반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2년 반 동안 하면 성도들이 온 게
1년 지나서 왔으니까 성도들하고 1년 반,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1년 반이에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목회 예전 분들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모이는 것까지 비대면 하라고 하니까 제가 약간 이번에 또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제가 이제 백신 맞고 막 성도들이 백신도 많이 맞으셨고 이제 50대 백신 맞는다 뭐 하니까 막 즐거워가지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막 계획을 짰어요. 우리 못했던 거 우리 이거 같이 하고 모이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좋은 것들 우리 막 같이 하자 했는데 또 비대면이다 하니까 순간적으로, 목사도 사람입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철컥 내려앉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는가 하다가 오늘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 일하셔. 우리 하나님 선하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셔.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많이 힘드신 분들 있는 줄 압니다. 목사도 여러분들 생각하고 눈물로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하게 일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이 하나님께 나 처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믿고 일어나는 삶 살 것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저물어갈 때 꼭 내가 빈들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궁금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 더 일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 그때가 있을 줄 알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음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목숨과도 바꿀 만큼 소중한 자가
여기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언어를 통일하시고 문화를 통일하시고 수많은 시간을 거쳐 일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한 길로 우리 하나님 꼭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낙심된 마음 오늘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자 우리 교회 치유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산업 때문에 힘든 자들 그 산업 열어주실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자녀들, 부모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아버지 아픈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언제쯤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내 삶은 언제나 더 나아지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이 고통은 언제까지 지속돼야 됩니까? 아버지 아픈 침묵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낙심된 마음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신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좋은 타이밍이 내 삶에 앞으로 올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아파하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영업자들 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자들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19 끝내주시고 그 자들의 눈물과 힘듦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가장 좋은 것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일어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지, 왜 내 삶에 침묵하시는지 궁금할 때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화를 통일하시고 언어를 통일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도로를 확장시켜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일하신 하나님 믿고 선하신 하나님 믿고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오늘 이 주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생명에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을 다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너무 오래 걸리게 하지 마시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